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죠.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그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모세의 영도 아래에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도망쳐 가다 보니까 앞에 큰 장벽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합니다. 앞에는 큰 홍해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애굽왕 바로가 군대 병거 600승, 탱크 600대를 동원하고 온갖 전군을 다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찌 보면 진퇴양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겪을 때가 있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등장을 해요. 애굽왕 바로는 2절에서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면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갇힌 바 될 것이다. 바로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단번에, 속된 말로 한 큐에 애굽의 군대를 다 진멸해버리겠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왕 바로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쫓아가기만 하면 저것들 동안에든 쥐다. 광야에 갇힌 것들이다, 저것들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한 번에 진멸하겠다. 그리고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의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긴급 상황 가운데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자, 14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꼼짝 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기도하고 움직여라. 근데 15절로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까 14절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움직여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 먼저 하라. 그런데 오늘 15절 딱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하지 말란 얘기죠. 앞에는 기도하라. 이번에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느냐?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진하라, 행동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두 축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이게 두 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의 기도는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기도하고 움직이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움직임을 주는 원동력, 동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 뒷부분의 내용은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의 뜻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건강한 신앙이에요. 토마스 모, 이분은 감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 행동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 행동하게 하소서. 그래서 균형 잡힌 사람은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홍해바다 앞에서 이것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와 행동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가 더 중요합니까?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기도.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대답하고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와가 중요하다. 기도와 행동, 와가 중요하다. 영어로는 and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행동. 여러분, 젓가락이 있죠? 젓가락은 두 개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야 함께 집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면 찝는 것밖에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기도가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기도하라. 모든 것은 기도가 앞서야 돼요. 기도가 앞서야 돼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뜻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이 뜻이에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원칙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세 명만 들어, 세 명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 수요 오전 성경 공부 때 예수님의 조직 나누면서 했죠, 그죠? 핵심 제자가 3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 그룹이 있었고 12제자가 있었고 3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의 무리 조직은 그냥 무질서하게 움직인 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에 핵심 제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장 큰 환희, 영광 그 변화산을 경험하셨거든요. 그때는 3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데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한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거 좀 쫓아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당황을 해요. 어쩔 줄을 몰라요. 예전엔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이 당황을 해요. 그때 마침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이 아이의 이 귀신 들린 것을 고치지 못할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 파워, 권세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거 말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력하십니까? 능력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금식해야 돼요. 거기서 인생의 파워가 승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힘이 모아져요. 힘이 모아져요. 똑같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모아지는 힘과 흩어지는 힘은 달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기도하게 되면 그 힘이 모아지는 거예요. 파워가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 모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모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 관계성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꼭 그분이 계셔. 근데 기도의 자리에는 없어. 여러분 영적 바보, 영적 바보. 사람의 자리에는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 없는 모임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모임하려면 꼭 새벽 기도 한 다음에 해라. 아침에 모임을 가져라. 여러분 새벽에도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리더입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 리더입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예요. 당회도 새벽 기도 끝나고 해야 된다. 성가대 연습도 새벽 기도 끝나고 해야 된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직분자 뽑을 때도 새벽 기도 마치고 해야 된다. 아침에. 여러분 실제 예전 교회 있을 때 꼭 모임을 새벽 예배 마치고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마치고. 왜요? 기도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에 당연한 얘기 같지만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 같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매사의 많은 부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움직이세요?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렇지가 않다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기도 시간에 보이질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너무 바빠요. 그냥 바쁠 수 있어요. 바쁜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바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나의 바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내가 바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절대로 그 바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쁘세요? 기도도 못할 정도로?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주일 성수도 못할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일을 줄이셔야 돼요. 일을 줄이셔야 돼요. 기도하는 만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건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 오늘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것은 꼼짝달싹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들 기도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발견한 다음에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그가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나는 무척 바쁘다. 그래서 나는 새벽에 3시간 기도했다. 이거 마틴 루터의 일기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척 바쁘다. 그래서 나는 새벽에 3시간 기도했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책도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웨슬리 목사님, 그분이 말을 타고 전도를 했잖아요.
그 거리가 지구 7바퀴 반 말을 타고 전도했어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회슬 목사님 절대 경건훈련, 기도생활 등하시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 감리교의 별명이 뭐예요? 메소디스트. 영국에서 이 감리교 메소디스트, 메소드, 방법론자, 규칙주의자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 별명이 우리 감리교의 이름이 된 거예요. 우리 감리교의 뜻이 뭐예요? 영어로 메소디스트. 저 사람들을 보니까 철저하게 경건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경건훈련하고 요한회슬리 여러분 일기를 보게 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 경건의 내용들이 다 달라. 규칙쟁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 별명이 바로 우리 감리교의 별명이에요. 그게 감리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드시 삐걱거려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봐도 중요한 일은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졌게요? 오늘 말씀을 쭉 유추해 보면 새벽에 여러분 21절 보게 되면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했다. 밤새도록.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졌냐? 새벽에 갈라진 거예요. 또 2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농풍이 밤새도록 큰 바닷물을 흘러가게 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홍해 바다가 그냥 한 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하셔서 갈라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갈라진 것은 언제? 새벽에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이 원래 언제 갈라졌습니까? 이른 아침 새벽에 갈라진 거예요. 역사는 언제? 새벽에. 다윗의 시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반대로 영적인 도전도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새벽에 와요. 새벽에. 여러분 우리나라 6.25 사변이 있었죠.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때 언제요? 이른 새벽, 주일 새벽에 무방비할 때, 그럴 때 북한이 쳐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일본군이 진주만 공습할 때, 태평양 전쟁 일으킬 때 진주만 언제 공격했습니까? 이른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인 도전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소개해드린 내용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하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냐? 첫 번째,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아침밥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밥하잖아요. 그죠? 퍼질러 자요? 안 해. 그러기 힘들어. 애들 학교 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부지런하기 때문에 아침밥, 남편과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잔소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와서 그 자는 모습 보고 욕해요? 이름을 샜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오면 자녀 축복하잖아요. 자는 모습 바라보면서. 세 번째,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꿈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에 나와서 꿈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꿈이 있는 여자잖아요.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자는 결혼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늦었어. 다섯 번째, 새벽 기도하는 여인은 기도뿔이 무섭다. 이 말은 기도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온다. 그런데 여자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서리도 저리 간다.
여섯 번째,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일단 부지런하다. 이 말은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식성도 좋고 건강하다. 새벽 기도하고 한 바퀴 한번 돌아보세요. 배고프잖아요, 그죠?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밥맛이 좋은 거, 밥맛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만 그렇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겉모습만 보지 말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빠지면 내 인생의 핵심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바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바빠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때문에 참 바빠. 저도 요즘에 참 바빴거든요. 다음 주에 서울 남년에 목회계획 세미나가 있어요. 저 대천에서 서울 남년에 몇백 명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회계획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체육대회를 담당하래 저보고. 나 그러면 아주 그냥. 걔 요즘에 뭐 하느냐 바쁜 줄 아세요? 인터넷 뒤지면서 족구 네트를 설치해야 돼. 이동식 족구 네트 4개를 설치해야 돼. 그 운동장에다가. 그거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검색하고.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점수판도 사고 호루라기도 사고. 그것들 때 보면 내가 왜 이 짓을 왜 해야 되나, 내가. 기도하기도 바쁘고 말씀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당을 하긴 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해야 되나, 그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바쁘세요? 근데 대부분의 일들 바쁜 이유는 뭐냐면 쓸데없는 일 때문에 바빠요. 어떤 분은 요리도 안 하면서 요리사 자격증 따더라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 없이 설교하면, 기도 안 하고 설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꾸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려고 해. 목사가 기도 없이 설교하면. 저는 경험상 알거든요. 제가 어떤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그래서 착각을 해. 나는 설교에 감각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독자로 썩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목사도 기도 안 하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 그런 설교 하려고 그래요. 그런 유혹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설교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꾸 성도들이 듣기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게 돼.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 설교 준비할 때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면 그래. 야, 이것은 성도들이 들으면 좀 부담이 될 텐데, 양심의 찔림을 받을 텐데,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나를. 그 말은 꼭 해야 돼.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기도 안 하면 남들의 구매에 당기는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듣기 좋은 설교,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 안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 이루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괜히 그냥 바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사니까 살긴 사는데 결론은 허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 모든 매사의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마가복음 9장 변화산 아래에 있던 그 제자들 보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가 별로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환상 가운데 보셨잖아요. 그 변화사 영광의 산을 경험한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는 베드로는 그 영광의 환희를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위해서 집을 3개 짓고 여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핀트 나가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가 영광을 보았으면 산 안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 아닙니까?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 안 하니까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이 산에서 너무 좋네요. 초막새 찍고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새 찍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무시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열심으로 치면 베드로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한 열심, 기도 안 하고 열심을 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섭리와 어긋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 좋아요. 행동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기도보다 앞서지 말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시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뭐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을 쫙 읽다 보면, 야, 뭐 이런 얘기까지 구구절절에 하나, 사소한 일이거든요. 당연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라는 거죠. 늘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당연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내 열심이 방향이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옳은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기도 안 하고 옳은 소리 하고, 기도 안 하고 정의 외치잖아요. 그게 칼이 돼요. 칼이 돼요. 이웃을 죽이게 돼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후에는 반드시 행동하라. 기도한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움직여 행동해야 돼. 행동해야 돼.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부르짖지만 말고 어떻게 하라?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전진하라. 홍해가 언제 쫙 갈라졌습니까? 발을 내딛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어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에 걸맞는 행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부흥기도 있었어요. 또 반대로 침체기도 있었어요. 영적인 부흥기도 있었고 영적인 침체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도 영적으로 어떨 때는 막 부흥할 때가 있어요. 예? 어제 우리 한문자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유경 권사님이 막 안 나오는 사람들 전화하고 막 그런다며. 예? 그게 뭐 영적인 부흥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부흥기만 역사하실까요? 아니에요. 침체기도 역사하세요. 우리 인생에 침체가 올 때도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세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침체기에, 우리가 침체할 때 더 역사하시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침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게 만드셨잖아요. 또 그 가운데 침체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셔가지고 교회 부흥을 일으키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 난세 영웅이 나온다. 영웅이 나온다는 거예요. 난세 영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어찌 보면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그때 여러분 기대하세요. 어떤 기대?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온다. 역사는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정말 시련이 오고 절망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바로의 생각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바로가 뒤에서 쳐다보니까 저것들은 이제 갇힌 거야. 끝난 거야. 쫓아가잖아요. 이게 바로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죠.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여기 와서 죽게 만드냐,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똑같은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모세는 어떤 걸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아도 모세는 뭘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애고의 군대, 바로의 군대를 한꺼번에 그냥 전멸하려는 그런 섭리가, 의도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 절벽. 계속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2050년 되면 뭐 인구가 얼마나 준다 그래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시급한 문제입니까?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는 뭐에 그렇게 그냥 쓸데없는 거예요? 바이든이면 뭐 어떻고 날리면 뭐 어때요? 태극기 휘바이든 뭐 그러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이 인구 절벽이 가장 심각해. 이건 나라가 이건 여러분 이건 큰 위기. 일본보다도 더 빠르다 그러잖아요. 고령화되는 게.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 중고등학교를 조사를 해봤대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얼마 될까? 몇 프로인 줄 아세요? 6%. 심각해요. 6%. 초등학교로 내려가 볼까요?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나이론까지 다 합쳐서 초등학교 학생 가운데 예수 믿는 아이들 비율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4%. 중고등학생들 100명 중에 6명만 예수 믿어요. 초등학생들 100명 중에 4명만 예수 믿어요. 이거 침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침체기에 요한 웨슬리,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야곱 스페너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침체가 오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잖아요. 또 다른 분을 일으키셨잖아요. 여러분가 이런 것을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일제시대 때 한국 사회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됐잖아요. 많게는 3%. 근데 어떻게 해요? 그 3%가 우리나라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오히려 침체기가 올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아. 죽어라 이래도 열매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시험해도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열매가 없을 때 참 인생이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생각을 했어요. 이 힘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우리 가을운동회 마지막에 뭐랍니까? 가을운동회. 예? 줄다리기, 뭐 개주. 근데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때는 달랐어. 뭘 했냐면 그 막 기마전도 하고 막 줄다리기도 하다가 마지막에 그 전차놀이, 그죠? 이렇게 뭔지 몰라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쫙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밑에서 아이들이 막 들고 막 밀고 하면서 그 막 기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어릴 적 학교를 다녔나? 근데 한번 보세요. 딱 그 전차놀이에서 쫙 세워가지고 막 기싸움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밑에서 막 그 전차를 움직이는 아이들 보면 쇠가 빠지잖아요, 막 그죠? 위에서 막 기수가 딱 위에서
밧줄 잡고 일로 가라 그러면 막 밑에 애들은 막 그냥 막 돌잖아, 그죠? 뭔지도 모르고 막 돌잖아.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축에 들어가지 않으면 괜히 바빠. 쓸데없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과 더 가까이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점점 가까이 하잖아. 그러면 축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별로 움직이지도 않아. 방에만 틀면 돼.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가장 본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중심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죠. 기도한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왜 힘들까요? 반복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명심하세요. 반복이 멈추면 죽어요. 우리의 심장이 막 반복하잖아. 뛰잖아. 여러분, 심장이 반복을 딱 멈춰보세요. 너무 힘들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특이한 전법을 사용하잖아요. 6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쫙 돌아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그런데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쥐죽은 듯이 조용해야 돼.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딱 에워싸고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도 6번 돌다가 마지막에 외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 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얼마나 겁이 났을까. 저것들이 말도 안 하고 쭉 하고 움직이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움직여요. 말도 한마디도 없이. 60만 70만 대군이 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런 여러분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뭐 했는 줄 아세요? 그거 훈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군사 없이 가는 거예요. 멈춰. 그럼 멈추는 거예요. 성막을 중간에 두고 너희들 짐 싸. 그럼 짐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맨날 하루 새 빠지게 일했던 게 뭐예요? 그런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예? 짐 풀라 그러면 짐 풀고, 짐 싸라 그러면 다시 짐 싸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된 거. 반복 훈련.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중심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바로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우리가 갇혔구나.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한꺼번에 내가 멸해 줄게.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쌓는 것을 봐라. 이 말은 뭐냐? 기도하라. 기도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움직여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게 부르짖느냐? 행동하라. 움직여라. 순종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